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하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가르쳐주고 싶은 이름이 뭔지는 잘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가르쳐주고 싶은 이름 예자로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예수. 근데 그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건 임자로 시작합니다. 네,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께서 잉태되실 때 분명히 미리 예언된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는 예수라는 이름, 구원하는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시고 간곡히 부탁하신 이유는 구원하시는 일은 누가 완전히 이루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성령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부터 처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신을 어디 한 군데다 갖다 놓고 갈 때만 만나는 것으로도 충분히 종교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디다 두고 찾아뵙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생활의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어디다 모셔다 두고 가끔 필요할 때만 꺼내보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있고 떠나가면 하나님 밖에 있고, 행복한 교회는 거기서 좀 벗어나자고 처음 출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까먹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막 붕붕 날아다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뭐를 할 때 하나님 보실 텐데 이게 탁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그게 일종의 성령 충만이고, 내가 뭔가를 하기 싫을 때 하나님 이걸 부탁하셨는데 그게 생각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지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성경은요,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원초적인 이유가 되는 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신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노아는 왜 의인이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랑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런다고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뭐 할까요? 헌신을 왕창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전도요?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함께하는 물질이라야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란 말을 믿음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역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어쨌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앞뒷말이 안 맞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일 제가 안 맞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막 보이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죠.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남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이제 저는 큰일 났어요. 그죠? 맨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니까 골방을 찾기 어려우니까 눈을 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방이라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아무도 안 보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성경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셔놓고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두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 앞에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여기는 또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이 말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남한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기도해라. 그게 이제 본래 의미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하고는 왜 꼭 같이 하라고 할까? 사람한테 안 보이게 혼자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아까 특성 자체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 그 잠수함에 보면 그 잠망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물속에서 바깥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물 밖으로 나오진 않는데 물 위에 있는 것을 거울 두 개를 딱 이렇게 비춰가지고 바깥의 광경이 위에 거울에 부딪히고 위 거울을 아래 거울이 부딪혀서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밑에 사람, 세상의 사람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예수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이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또 그것을 비추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성막론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 되는, 성전이 되는 우리의 첫 번째 기능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우면 위에서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도 내게 왜곡이 되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구원받을 수 있고요. 혼자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이 함께 이런 말을 자꾸 쓰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옆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다른 이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좀 인정하라 하는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100%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맞는데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반대로는 나는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난 주일날 선지자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선지자 일을 부탁하신 것과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왜 기도하러 왔느냐 하면 옆에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을 보는 것을 보러 온 것이에요. 그거 확실히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저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또 반대로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같이라는 얘기가 왜 들어갔냐 하면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사기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확실히 알게끔 그 뜻입니다. 저 사람이 원래 말을 잘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 원래 성품이 저러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나타내게끔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증거가 뭐냐? 분명히 변화받는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남을 통해서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불장구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과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에도 자꾸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착각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만 가지고 절대로 주를 못 봅니다.
거룩함과 화평함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주를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주를 뵐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배하러 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사람과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네 잘못을 회개하든 용서를 빌든 받든 확실히 그거부터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래야 화평과 거룩이 함께 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스스로 거룩하다고 팽날해봐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화평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얻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참 축복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담한테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잘 아시죠? 둘 다 예배를 했는데 누구 예배가 성공했습니까? 아벨의 예배가 성공했습니다. 누구 예배가 실패했죠?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아벨이 복을 받고 가인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누가 죽고 누가 살았어요? 아벨이 죽고 가인이 살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풍전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잘 살아요. 그것도 지만 잘 사냐? 부인도 얻고 성도 짓고 자손도 잘 되고 엄청나게 큰 도시도 건축하고 그렇게 잘 삽니다. 그냥 볼 때는 어이구, 가인이 훨씬 더 복 받은 것 같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복은 누가 받았냐?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본 대로 억지로 복을 빌어달라 그러니까는 저주 비스무리한 복을 빌어 받았어요, 에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복을, 복 같지도 않은 복을 받은 에서는 아버지 품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편안한 삶을 잘 살고, 야곱은 떠나가지고 노숙자처럼 돌베개 베고 지금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고. 그러면 이쯤 되면 야, 차라리 복을 안 받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시시덕거리는 게 복이냐?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복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겨와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거에 취해서 스스로 복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에서와는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평안함을 갈 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을 갈 건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을 갈 건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고난을 갈 건지.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방금도 얘기했지만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평안. 지난 수요 예배 때 정 목사님이 분명히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잘 결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같이 지금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있는 노중에 있는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있는 자리가 평안해도 에서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잘 넣어놓고 있다면 뭘부터 구해야 될지가 확실합니다. 이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궁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그 부분만큼을 좀 알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구해도 좋고요, 사람을 구해도 좋고, 환경을 구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그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 너무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 나가실 때요, 주변에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근데 앉으니까 그 좋았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많아서 붙어 있다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뵈면서 제가 그래도 복이 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도 절대로 주를 떠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확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을 포기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먼저 골라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아주 굳은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나갑니다. 떠나가기 전에 정상적으로 복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여서만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떠날 때 받습니다. 보세요. 28장 1절을 잠깐 보세요. 2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 우리가 터덜터덜 가는 동안에 하루 베델 있는 데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벳이라는 얘기가 집이란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본래 성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꿈을 꾸는데 꿈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뭘 보냐? 사닥다리를 봐요. 두 번째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 사닥다리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봬요. 이게 누구의 예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사건 얘기냐면 야곱 사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설교를 예수께서 하실 때 저거 야곱 사건이네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사닥다리구나,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러시는구나.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예수의 표본이 되는 사닥다리를 딱 봤어요. 보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깨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장 그 다음에 회개로 넘어갑니다. 뭐 때문에 회개하느냐? 지금 이렇게 내가 그지 같은 꼴을 하는데도 나를 보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럼 내가 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할 때도 그 자리에 계셨겠구나. 내 형한테 팥죽 팔아먹고 야 장자 명분 뺏었다 이러고 시시낙낙거릴 때도 나를 보셨겠구나. 그러니까는 이걸 깨닫는 순간 전과 후는 야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엄마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고 법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베델에서 딱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하나님의 눈빛이 보이는 겁니다. 라반이 뭐라고 하고 뭐라 그래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성막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같으면 7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레아를 얻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라헬을 다시 주고 7년 봉사하라 그럴 때 주기만 해봐라, 내가 얻기만 하고 내가 입 씻어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얻고 나서도 또 7년 동안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충성되게. 왜?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니.
삼촌이 자기 재물을 다 뺏어가고 그래도 절대로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니까. 억울하죠. 괴롭죠. 답답하죠. 나는 왜 이럴까 싶죠. 그런데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요,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한테 그저 외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서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군대 갔을 때 말이에요, 맨날 쫄병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뒤에요. 담배를 펴도 화장실 뒤에서 피우고, 떠들어도 화장실 뒤에서, 초코파이를 먹어도 화장실 뒤에서, 모든 것을 화장실 뒤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자기들끼리 막 쫄병끼리 앉아있으니까 막 궁시렁궁시렁 욕해요. 막 내후반장 욕도 하고 막 욕합니다. 욕하다가요, 안에서 긴장이 확 됩니다. 들었던 거죠. 안에서 똥 싸고 나오던 내후반장한테 걸려가지고 화장실 뒤에서 머리박아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떠들기 전에 항상 봅니다. 뭐부터 볼까요? 있나 없나 보죠. 없으면 떠들고 있으면 못 떠들어요. 근데 군대 때 쫄병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막 이렇게 떠들다가 목사가 딱 들어갔는데 조용해졌다. 10중 8구입니다. 목사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말하기 어렵고,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고, 함부로 막 악다구니 쓰기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겉에 있는 것을 그냥 사람으로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 인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건 날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그의 기도가 확실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11조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전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줄로 알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날까지 그것을 계속 지켜 행합니다. 야곱이 언제까지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때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시겠다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뻗팅길 때 뭔가 사단이 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셨는데 자기는 안 따라갈 때 뭔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나 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셔서 그 위로 주의 천사들이 내 기도를 들고 오르내리는 것을 직접 보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를 좀 신뢰하자고 했죠.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모습이 보여지면 정말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보여줘도 옆 사람에게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시간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로 나와 연결하시고 주의 권능들이 내 기도를 들어 움직이고 주의 응답이 내게 나타나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체험하고 알 수 있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게 후원하고 계신 그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가 순간에 확 흩어지면 혼자 외롭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떠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는 계속 평안할 수 있는 것이라.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정말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거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맨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그곳, 여러분들이 괴로워해서 머리 쥐어뜯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을 복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답답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고 바뀌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기도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곳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귀한 심령,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약속한 것들을 잘 기억하여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직한 11조로 주께 속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로 행하며 어디를 가든 누구 앞에 서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눈빛 앞에 신령하고 거룩하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주를 뵙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고자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